옆사람 인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병을 고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확정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자동차는 생활에서 아마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른 거는 다 갖지 못해도 차는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름철에는 이 차량의 점검과 관리와 정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또 차량이 뜨겁기 때문에 잘 정비해 두지 아니하면 아주 곤란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 중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수리형의 그런 유형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정비형의 그런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리형의 사람은 차가 고장나지 않으면 차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고장이 나야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비형의 사람은 그냥 조금만 어떤 이상이 생겨도 아주 점검을 하고 달려가서 조그만한 거지만은 조치를 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열심히 이상이 없는가 바퀴부터 살피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훨씬 더 자기가 사용하는 그 차를 더 수명을 오래 더 안전하게 아마 그렇게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비형도 있고 수리형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몸이 어지간히 아파도 병원 잘 안 갑니다. 약도 잘 안 먹고 그냥 참고 지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 병을 키워서 큰 병으로 발전이 되어져 그래서 비용도 시간도 육체도 많이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리형의 이런 그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병원에 달려갑니다. 점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잘 치료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형의 신자는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걸음 속에 어떤 때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서 그래서 언제 어떤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것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조그만한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합니다. 간섭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황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삶은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가지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꼭 하나님께 채찍을 맞아야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그런 유의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의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시대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이웃의 나라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들이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잘못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그들의 공경 가운데서 그들을 돌이켜 주십니다. 그들이 회복의 은총을 입습니다. 다시금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또 징계를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편안한 삶을 살다가 또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런 삶이 반복되었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된 모습으로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기고 우리의 삶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뜻 안에서 삶을 응답해가는 진실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마치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복음의 동력자들의 그 수고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소개한 이후에 그러다가 인사를 하다가 한 가지 교훈이 떠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 안에 잘못된 교훈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이단의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와 같이 저주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거짓된 사상을 퍼뜨리는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이와 같이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그 개인만 망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쳐서 그 공동체까지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저주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미혹된 길로 진리를 거스리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빠져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런 사람 없게 하시고 여러분 거짓된 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으로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나약하게 만드는 일이 있지만 우리 속에 다시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넘어졌지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여 확신 있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이단들의 무리가 있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면 여러분, 이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강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때가 언제 있느냐 하면 복음을 전거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와 같이 그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에 나가서 이방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선교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게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는 생생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역을,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선교의 사역은 피라미드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부딪히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여러분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교의 사역들을 후원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바닥에는 이런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피라미드와 같은 형태로 자리를 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교의 사역들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음의 동력자가 되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째는 물질로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주식에 투자해 놓은 분들은 주식이 어떻게 되는가, 아마 매일 정도가 아니고 시간마다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혹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오늘의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교사를 위하여, 선교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그 선교사를 위하여 물질을 보내는 사람, 성경금을 보내는 사람은 물질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돌이켜 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바친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아까워서 못 떠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도저히 그 교회를 떠날 수 없게 되더랍니다. 내가 물질을 투자한 그곳에 내 마음이 담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들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우리가 동력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확실히 선교를 돕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소개된 이 말씀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옥중에 있는 베드로의 모든 매여있는 모든 착고가 풀려지게 하고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고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인도하여서 옥문 밖으로 그들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면은 사형장에 끌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의 순간에 온 교회가 옥에 갇혔던 베드로에 기도하였고
이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고,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종합병원에서 기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의 환자를 두고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의 환자를 두고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병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기도의 대상이었던 그 환자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치유의 효과가 뛰어났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놀라운 병자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행전과 더불어 기도의 행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일은 이 목회의 모든 사역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효과 있게 만들고 열매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제가 양육반을 하거나 재대학을 할 때 여러분 꼭 가르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오신 때에는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나오실 때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오실 때 하고 기도하지 않고 나오실 때 여러분의 말씀을 받는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게 만드는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해서 징계를 당하고 채찍을 맞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의 영혼을 위하여, 그분의 육체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에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기도에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생각하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생각하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든든히 서 있고 저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데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저 믿음의 걸음을 저렇게 힘차게 걸어가고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고 이런 모습을 보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재물이 가고 기도가 가고 뿐만 아니라 시시때대로 직접 가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여러분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지는 일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보람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질로 기도로 우리가 모든 일들에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우리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이 나와 관계없는 복음이 아니라 내 구체적인 삶 속에 생생하게 역사하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하는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많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승리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이 확신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